우리에게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이승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공유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이루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향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이 저녁 되게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속회가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자리에 만나 예배하며 교제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업장의 고난과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위기라고 하셨는데 잘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 19일차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순종이란 주제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소망을 품고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한 사람들을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 회복과 200%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나이다. 이런동 지역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회마다 아직도 교회로 출석하지 못하며 집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개포교회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승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사역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13쪽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춘분이 지나고 어느새 초록 잎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산수유가 꽃망울을 틔우고 매화도 피고 성격 급한 일부 개나리들이 벌써 얼굴을 내미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이 생명과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간 나라에서 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격리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번뜩 7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격리 첫날부터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다시 성경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하고 찬양 듣고 그러다 때 되면 밥도 해주고 아이들은 밖에 있고 오롯이 혼자서 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진짜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 있으면 또 밥도 산모식으로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확진이 돼가지고요. 이제 확진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아내랑 막내가 격리를 하고 제가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참 말씀이 너무너무 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자들의 이 성경 저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그동안에 그의 이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지나갔던 한 인물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마태가 일하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전초 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다메섹과 이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드나드는 무역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일이 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어요. 통행료를. 근데 이것을 마태가 세리들은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로마에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로 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창녀들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어요. 그런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9절 한 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 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뭔가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변화되는 지점에 이 본문의 이 구절에 있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니라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는 단어의 헬라어 에이덴의 의미는 단순히 이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목해서 봐서 그 속을 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살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태의 중심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잔치를 벌여요.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석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초청한 것이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공허했어요.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마태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통증을 느끼잖아요.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병원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 마태는 자기는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혼의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통증은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구나. 인간이라는 단어는 에노스, 히브리어로 하는데 에노스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목구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에요. 셋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심령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보고 깨닫고 자기의 절망을 경험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인생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인간이다. 여러분은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고 계시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세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예수님은 용기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그 자리,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아는데 결단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마태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산 같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데 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841년 미국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북부 쪽에. 근데 이제 남부는 목화도 이거만 해야 되고 막 잔 노동들이 많았거든요. 북쪽은 이제 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쪽에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부에 있는 흑인들을 남부로 파는 인신매매가 극성이었다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실화를 이 영화한 건데, 이 주인공이 다른 노예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노섭이 어떻게든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다른 노예가 이렇게 말해요. 살아남고 싶으면 최대한 말을 아끼세요. 당신이 누군지도 숨기시고 당신이 지금 글을 안다고 하는 것도 숨기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노섭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목숨을 건지고 싶지 않소. 나는 살고 싶소.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이렇게 말해요.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나는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처럼 육신의 삶이 아닌 거룩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었습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사는 땅이에요. 근데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일강이 1년에 2번 범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충분하게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이 1년에 2번 범람하면서 옥토가 비옥했다라는 거예요. 땅은 말라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수답, 물을 가두지 않는 땅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편안한 삶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근데 우리는 진짜 의지하는 게 뭐냐면 나일강 아닌가요? 나일강.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애굽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이스라엘이었으면 진짜 나는 진짜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요.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냐면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절박하지 않은 거면 어쩌면 우리 삶이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텐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이르시되인데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씀이죠. 너의 절망을 떠나서 너의 어찌할 수 없음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저주와 같은 세리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로 부르신다는 거,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은 진주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는데 여러분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마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매국노잖아요. 그리고 탐관 오리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호칭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셨냐? 값진 진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마태를 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먼저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였냐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예요.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상대방의 집에 먼저 찾아가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가셔가지고 좀 기다리시고 빵집 같은 데서 전혀 아니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마중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사랑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못 오면 내가 갈게.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점점점 해가지고 사는 게 무언지 하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예수님은 마태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가 담보된 거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삶은 로마에 부역하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짐승,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게 마태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세리의 삶이었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또 절기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세리 마태. 얼마나 그 삶이 무의미하게, 이 부를 많이 쌓았어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코로나만 확진돼도 이거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 있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국에 약 타러 갔는데 확진자세요? 네. 밖에 나가 계세요? 네. 세리는 그보다 더한 대우를 받았겠죠. 너 세리야? 부정하다. 나가라고. 돈은 많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마태는 그런 자신의 삶의 염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은 세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생각하죠.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거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는 37살 나이에 은퇴한 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뭘까? 그 내용을 그의 책 생각이 내가 된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었는데 너의 사명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들의 아빠로서, 한 아내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자기의 부르심은 뭐였냐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로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 집에서 가족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 이 마음속에서 옛사람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싸우고 방 어지럽혀 놓고 청소 안 하고 막 과자 부스러기 다 막 버려놓고 아내가 말 안 듣고 그럴 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한 3번 정도 하면은요 마음이 다스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아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작은 것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바꾸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부르심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미 없는 육신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채우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동사는 따르다입니다. 따르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제가 훈련받은 선교단체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했는데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그리고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90%만 해야지 하지 말고 100%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구하면서. 오늘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관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마태가 떠나면 그 자리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줄을 서 있는 자리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다가도 어부로 돌아갈 수 있는데 마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세리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질 중심적인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도, 동족과 끊어져도 세리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9절 한 절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9절들 사이에 숨겨진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고, 거기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세관에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에. 그의 이야기를 마태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환자들, 더러운 귀신들, 4사람을 메고 온 중풍병자 고침받은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가 귀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참으로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말씀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거든요. 7일 동안 읽으려면요, 하루에 38장씩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깨작깨작이 아니라 와구와구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260장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38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자 마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이 말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마태가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자 마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인지, 아니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인지, 이게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맞아요, 다. 마태는 그 역설의 신비를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할렐루야. 다 이름만 기록했는데 마태 앞에는 뭘 붙였어요? 직업을 붙였어요. 무슨 마태? 세리 마태.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을. 근데 자기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얼마나 역설적인 복음서인가 하면, 마태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만 쓸 수가 있었어요.
레위인의 후손이었어요. 레위인은 어떤 지파입니까? 분깃이 없는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 마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리의 일을 했어요. 돈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런 마태가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의 별명은 유대인 복음서예요. 마가, 누가, 요한의 합친 구약의 인용 구절보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구약 인용 구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리였던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세리였던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저자나 좀 잘났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쓴 사람 누구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그런데 마태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였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리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리인 나도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말도 있고요, 여리고의 이방여인 라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가 조금 그죠?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굳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는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마태복음 첫머리에 기록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다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다 연약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끝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록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하다, 다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만 자랑하시면 돼요. 마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재산 다 버렸습니다. 그 인생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을 때 세리에서 제자가 됐습니다. 다 버렸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얻었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전부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설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그런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데 우리는 역설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계산하면서, 쌓아두면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얻을 유익을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드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역설이에요. 세상은 쌓아둬야 얻게 되는 역설을 이야기하지만, 쌓아둬야 얻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잃어버려야지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복된 삶은 계산하고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칼날이 무뎌졌다고 요즘에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갈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가족이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번뜩 미국에 여기 온 게 여기서 사는 것으로 좋아하면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어느 날 내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와서 짐 싸, 그러면 우리는 그날로 한국 간다, 미련 없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패기가 있었어요. 간다. 근데 요즘에 제 마음에 칼날이 무뎌졌다고 느끼는 게,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4학년 2학년 유치원이거든요. 내년 되면 이제 3명이나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고 여기서의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여기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이방 나라의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 5장 2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미달이다, 너는 끝났다. 벨사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제 자신을 다시 마음의 나를 세우는 중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부르실 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3가지 기적 후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와요. 찾아와요. 근데 그들은 다 부족했어요. 찬송가 323장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아 나선이 뭡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어떻게 아골골짝 갈 수 있냐? 어떻게 소돔 같은 거리에 가서 아낌없이 드리는 나리선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기억할 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세겜에서 베델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그리고 세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그렇게 옮겨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마태와 같은 부정하고 더럽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명 맡겨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이 땅에 안주하고 그 천국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 믿음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죄의 자리, 나태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그곳을 넘어 부활의 영광까지 주님과 함께 다다르는 우리 사랑하는 교포의 모든 권속들,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태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하나님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마태를 부르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불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금성을 들려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금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그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보리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